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잠깐 광고 말씀을 드리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방역에 여러분 지금 각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다 건강 조심하시고 방역의 끈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조속으로 기온 차이가 심해졌습니다. 시작됐죠. 그래서 건강 조심하시고 플루 주사 꼭 맞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선데이 스쿨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학교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안전하게 지켜보호해 달라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특별한 시기에 우리 교회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한 기도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함이 앞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 있으시면은 기도 요청서에다가 기도 제목을 쓰시고 그 안에 넣어주시면은 저만 제가 특별하게 이렇게 보안을 잘 지켜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담 없이 기도를 나누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요즘에 저나 여러분이 그저 우리가 기도하는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가장 우리가 겸손하게 간구하고 있는 기도가 뭡니까? 아마 그저 우리 가족들의 하루하루의 안전과 건강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말 그대로 안녕입니다. 우리나라에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 안녕 있지 않습니까? 안녕이라고 하는 단어는 뭡니까? 아무 탈 없이 평안함이라는 뜻이에요. 그저 탈 없이 평안한 것을 지금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2020년 9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모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불편한 모습으로 교회에 나와서 또 부득이하게 가정에서 집에서 지금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은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이신 우리 소중한 여러분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께서는 우리는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의지로 성령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여 나온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진리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각자 영을 가지고 각자의 영을 집중하여 진실하게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 우리 이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저리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들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또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게 하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자녀로 삼아 의로운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한 주간 주님과 더불어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은 구별된 날, 구별하신 날, 주일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성전에 올라와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자복할 때 용서해 주시고 간절한 소원을 아뢰일 때에
귀를 기울여 응답하여 주시고 마음을 다해 찬송할 때 또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찬송과 기도와 예물이 하느님 앞에 향내가 되어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Soli Deo Gloria. 모든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이제는 감히 주님의 기도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요한일서 2장 1절 2절 말씀이 우리가 감히 주님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니다. 혹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친히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제물이 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다 같이 고백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보내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건만 저희들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지난 한 주간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이었지만 내게 일박되뇌려온 빚진 자에게는 목을 잡고 위협하며 야박하게 행동했습니다. 저희들은 주님께 기도할 때마다 무조건적인 용서를 기대하고 있으면서도 남을 용서할 때에는 너무 많은 조건을 요구하고 따지는 것도 많았습니다. 저희들은 돌아온 둘째 아들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도 다른 교우들이 회개하고 교회로 돌아올 때에는 큰아들처럼 불평하고 화를 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여 죄를 짓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모든 죄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며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생각하면서 침묵으로 참회를 계속합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 말씀으로 사함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와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두운 과거에서 밝은 내일로 인도하실 것을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담대히 거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 사랑은 이미 태초부터 오늘까지 우리에게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전군과 전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는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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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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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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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육안으로 직접 본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외적인 것들 때문에 사실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을 진정 인간답게 해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들이 아니라 사실 본질적이고 정신적인 것들, 이를테면 눈에 보이지 않는 내적인 것들입니다. 이처럼 보이지 않는 내적인 것들은 우리 마음의 눈으로만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상대의 외적 실체를 나의 육안으로 쉬 확인할 수 있는 한 상대의 내적 실상을 볼 수 있는 내 마음의 눈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대의 실체가 사라진 뒤에야 그 이면에 상대의 내적 실상을 들여다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이 비로소 열린다는 말입니다. 한 인간의 참된 가치와 무게는 그 인간이 세상을 떠난 뒤에야 알 수 있다거나 한 인간에 대한 올바른 평가는 그의 관 뚜껑을 닫을 때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떠남, 헤어짐이란 결코 떠남, 헤어짐일 수가 없습니다. 헤어짐이야말로 참된 만남의 시작입니다. 외적 실체와 헤어짐으로 내적 실상과 비로소 만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에 살던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가족들은 관습에 따라 돌무덤 속에 나사로를 장사 지냈습니다. 그로부터 나흘째 되던 날 베다니에 도착한 주님께서는 무덤 속에서 이미 시체가 썩기 시작한 나사로를 살려내셨습니다. 그 사실은 곧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으로 퍼져나갔고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거의 모두 예수님의 추종자들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은 큰 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로 인해서 자신들의 종교적인 기득권과 기반이 무너질 것을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공회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기에 백성들을 선동하고 있는 그 예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의논을 합니다.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한 말을 요한복음 11장 49, 50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을 아예 죽여버리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때 너희란 도대체 누구입니까? 가야바 자기 자신을 포함한 종교적 기득권자들 모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죽일 것을 결의하고 끝내 실행에 옮겼지만 그것은 결코 너희들의 유익, 타인의 유익을 위함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들끼리의 유익,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은 자기 유익을 위해, 자기의 이득을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도 죽일 수 있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무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이 가야바와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7절 전반부입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유익이란 말을 지금 가야바도 했죠. 주님도 너희에게 유익이래요. 가야바도 너희에게 유익이래요. 여기에서 주님께서 떠나간다 하면 가깝게는 십자가의 죽음을, 멀리는 부활하신 후 승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주님께서는 당신이 떠나가시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외형상으로는 가야바의 말과 완전하게 일치합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정반대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희의 유익이란 당신 자신이 완전히 배제된, 명실상부한 너희들의 유익입니다. 모든 인간의 유익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대신 당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찮은 죽어 마땅한 인간의 유익을 위해 스스로 떠나실 것을 결심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마저 죽이고자 하는 그 인간과 견주어 볼 때 그분은 정말 인간과는 다른 삼위일체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간의 육안으로, 인간의 이 눈으로 주님의 실체를 직접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주님을 직접 만지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우리 눈앞에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존재가 되셨어요. 그렇다면 그처럼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님께서 천년 만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할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그냥 같이 계시는 거예요. 만질 수 있고 음성도 들을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의 육안으로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져보는 것보다 주님을 확실히 알 수 있는 좋은 방법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왜 당신께서 떠나시는 것이 우리 인간들에게 유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본래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영원이라는 단어를 우리 인간은 잘 몰라요. 그래도 주님께서 오셔서 가르쳐 주셨죠. 영원한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눈에 보이는 이 인간의 이 육신 속에, 요 많은 인간 속에 갇힐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전부입니까? 그런데도 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까? 간단하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이 지은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함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바로 믿지 못하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가르쳐 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계셨던 예수님을 통하여 인간을 극진히 사랑하시는 사랑으로서의 하나님, 사랑의 속성, 하나님은 사랑이구나.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원자로서의 하나님, 인간을 섬기시는 종으로서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알게 된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큰 틀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잘못 알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이 유대인들은 성전 안에 가두어 놓았잖아요. 성전에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이처럼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불과 30년에 지나지 않은 그 짧은 생애 속에 영원하신 영이신 하나님이 온전히 드러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30년 이 땅에 계셨던 그 예수님이 이코르 100%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속성이 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책 한 권을 통해서 저자의 일생을 온전히 알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사람의 모든 것이 책 한 권 속에 용해될 수는 없어요. 만약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30수년간의 생애 속에 완전히 수용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영원한 영이신 하나님일 수 없습니다. 육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은 영혼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결코 영혼을 완전히 담을 수는 없습니다. 영원이란 모든 형체를 초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2000년 전 역사 속에 오셨던 예수님을 우상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칫 예수님을 부정하는 말처럼 들리지만은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라 30년간 살으셨던 예수님의 생애를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몇 번 읽었다고 하나님 다 아는 양 교만 떨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다 알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착각하는 한 진정 영원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르게 만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저의 해석이 아닙니다. 이미 세계적 여러 신학자들이 하는 말이고 또 신학자들도 그렇게 말하는 것은 신학자들 자신의 말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한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떠나시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유익이랍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뛰어넘어야 진정 유익한 신앙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영이신 하나님은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혼의 눈으로만 바르게 만나볼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육신의 눈이라는 것은 얼마나 제한적입니까? 이 벽 뒤도 볼 수 없는 거예요. 내 등 뒤도 못 보는 게 우리 육안입니다. 그걸로 어떻게 하나님을 다 봅니까? 그러나 문제는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의 한 부분이라도 확인할 수 있는 동안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 영혼의 눈은 온전히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작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육신의 눈에 보이는 몸으로 오셨던 주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이 땅을 떠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이제 진리를 또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무슨 의미입니까? 형체를 지니고 오신 예수님께서는 떠나심으로 성령님을 통하여 영을 통하여 우리 영혼의 눈을 열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약속하셨어요. 그 우리의 영혼의 눈으로 영원하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만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뜻을 바르게 읽고 깨닫고 생각나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바른 신앙의 소유자가 되는 길임을 주님께서는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몸을 가지고 오셨던 주님께서는 우리 곁을 떠나셔야만 하셨습니다. 실제로 주님께서 눈에 보이는 몸으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주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었던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눈에 다 보여요. 사람들은 모두 한결같이 자기 편한 대로 주님을 해석했습니다. 주님을 잘못 알거나 오해했습니다. 우상을 빚었죠. 예수님은 이럴 것이야. 예수님은 이런 모양일 거야. 자기가 빚어내는 우상으로 예수님을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병낫게 해준, 내 문제는 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나가면은 병낫지. 예수님은 병낫게 하는 존재예요. 굶주리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이 사람은 먹을 것을 채워주는 사람이야. 정치적인 이슈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정치적인 이슈를 해결하는 메시아야. 그릇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 우상을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그랬어요. 제자들 역시 예외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몸을 가지신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신 후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그에 의해 그들의 영안이 열렸습니다. 그들은 정말 주님을 바로 만나고 따르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을 눈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오히려 주님을 배신했던 자들이었다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주님이 떠나신 뒤에 도리어 그 주님을 위해 자기 목숨을 걸 수 있었던 것은 얼마나 위대한 역설입니까? 그러나 그것은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역설일 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당연한 순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참되고 영원한 자리는 언제나 육신의 눈을 뛰어넘는 곳,
다시 말해서 보이는 모든 형체를 초월하는 곳에서만 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우리가 보는 것은 지금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봐야 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다 유한하기 때문에 사라져버립니다. 보이지 않는 것만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사랑하시기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주님, 그러나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다시 세상을 떠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이처럼 정말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아침 우리가 반드시 얻어야 할 한 가지 교훈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어디에서 어떻게 서 있던, 내가 그 자리를 정말로 귀히 여긴다면, 그리고 그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의 눈이 뜨이기를 내가 정말 바란다면, 언젠가 나는 반드시 그 자리를 스스로 떠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년 만년 이 땅에 살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눈에 보이는 몸으로 이 땅에 오시어서 세상 한가운데 서 계셨지만, 그러나 세상을 떠나기 위해서 오셨기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일깨워 주셨고, 보게 하셨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내가 보는 거, 내가 만질 수 있는 게 다가 아니구나. 세상 사람치고, 한국 사람치고 승승장구하던 마라톤의 영웅 황영조 선수가 1996년 아틀란타 올림픽에 나가 2연패하기를 원치 않았던 사람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대표 선수 선발전에서 뜻하지 않게 부상을 당해서 탈락한 그를 구제하기 위해서 육상연맹은 규정에도 없는 예비 후보를 뽑아서 그를 그 후보에 올렸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기만 하면은 올림픽 출전할 수 있는 거예요. 황영조 선수가 보장된 겁니다. 세계 육상 전문가들은 애틀란타 올림픽 마라톤의 가장 유력한 금메달 후보로 모두 황영조 선수를 주목했습니다. 4년 전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금메달을 목에 건 후 올림픽 2연패에 성공하기만 하면 그는 더 큰 부와 큰 명예를, 화려한 명예를 보장받을 것은 명약관화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대표 선수의 자리를 사양 떠났습니다. 마라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왜? 규정을 어겨서까지 출전하고 싶은 그 나쁜 전례를 남기지 않으려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떠났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스포츠를 통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그 포인트는 부와 명예와 맹목적인 그런 승리가 아니라 스포츠 정신이라는 거예요. 원칙을 존중하고 결과에 승복하는 깨끗한 스포츠 정신임을 새로이 한국 사람들에게 일깨워 준 겁니다. 정신을 심어 준 겁니다. 그것은 금속, 금메달 몇천 개와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정신 재산입니다.
그는 현장을 떠나므로 보이지 않는 스포츠의 참된 정신을 향한 우리 한국 사람들의 눈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20여 년이 지났습니다. 이 세월이 지나도록 사람들이 그를 아직 높이 평가하는 것은 스포츠인의 자리는 그냥 마냥 그 자리를 고수하라고 주어진 자리가 아니라 때가 되면 좋은 메시지를 남기고 떠나기 위해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그 젊은 시절 그 황명조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자리가 주어지든 여러분 각자에게 어떤 자리가 주어졌든 그 자리는 우리가 천년 만년 죽도록 고수하라고 주어진 자리가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때가 되면 쿨하게 떠나도록 주어진 자리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래야 당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실천하는 자가 있는 곳에서만 참다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진리를 깨닫고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 있는 사람만이, 그 자리를 지키는 자만이 진리를 가리키는 손가락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이 가리키는, 손끝에 가리키는 진리를 볼 수 있는 해안, 영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극치는 주님처럼 떠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헤어짐 속에 참된 만남이, 그리고 참되이 만나게 해줌이 있음을 알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인간을 사랑하기에 눈에 보이는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시어 인간을 위한 대속물이 되사 하나님 사랑의 큰 틀을 보여주셨다가 때가 되매 몸을 지니신 채로 호련히 이 땅을 떠나셨던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게 도와주십시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였기에 자신도 응당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았을 때 자기 자리를 미련 없이 떠났던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게 해주었던 모세의 믿음, 그 믿음 이어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서 있건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되 나 자신을 늘 낮추고 감추는 겸손함을 훈련하게 도와주시고 그 자리를 떠나야 될 때를 분별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가 이르렀을 때 떠날 수 있는 용기 또한 허락해 주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눈에 보이는 우리의 삶이 영이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사람을 향한 우리의 봉사가 늘 참된 섬김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유한한 세상에는 새 것이 없다는 것과 모두가 필히 떠나야 한다는 이 불편한 진리를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신 성자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까지 다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신 후 떠나셔야만 했던 그 참 의미를 잊지 않게 하시고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겸손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처럼 지금 나의 자리에서 지금 최선을 다하되 그 자리를 떠나야 될 때, 또 내가 움켜쥐고 있던 것들을 놓아야 할 때를 바로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결정적인 때에 내려놓고 떠날 수 있는 용기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까운 이 나의 물질을 헌물로 구별하여 바칠 때 바른 나눔과 아름다운 이별을 준비하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바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헌물이 유한한 물질이지만 우리의 믿음과 결단을 담아 영원한 것으로 바치길 원하오니 영이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연결하는 생명, 영생의 교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집착으로부터의 떠남이 늘 우리의 아름다운 섬김으로
결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다가 호련히 떠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알게 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죄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외아들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를 악한 세상 욕망으로부터 떠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용기 주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자신의 때와 장소를 바로 알고 오늘을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님의 사람들 위에와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코로나 팬데믹 중 등교해야 하는 우리 자녀들과 학생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